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이클 고인의 세계관은 이야기다 중에서 제8장 충실하고 시의성 있는 증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적 과제의 근본이 된다고 믿는 두 가지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자 구속주로서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며 역사를 친히 정해두신 목표점 쪽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둘째 진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그 속성이 회복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창조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그 정황 안에서 인간의 삶 전체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과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 세계관이 교차하는 세상에 살면서 충실하고 시의성 있는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공동체가 가진 사명은 삶과 말과 행위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야기에 정체성을 둔 문화 공동체의 일원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와 다분히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서 문화적 형태를 띄어야 하기에 지금 우리는 두 이야기가 모두 진리로 자처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는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성경 이야기에 충실할 수 있을까요? 성경 이야기와 문화 이야기의 선교적 대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대체로 문화를 형성해 온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성경 이야기에 계속 충실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과의 질문입니다. 성경 이야기에 들어있는 두 가지 줄기는 참여와 연대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문화를 긍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문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이런 양면적 책임을 잘 보여줍니다. 한편으로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절정입니다. 그분이 타락하고 고통당하는 세상과 연대하신 행위이죠. 바로 그러한 세상을 그분이 사랑하셔서 세상과 연대하신 행위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세상의 죄와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표현된 절정이기도 합니다. 창조세계의 샬롬을 멸하려는 모든 것을 그분이 단호히 거부하신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을 대적함으로써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위함으로써 세상을 대적합니다. 교회는 그 자리, 그 마을, 그 도시, 그 나라에 있는 인간의 공동체를 위하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하신다는 바로 그 의미에서 그리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와 문화 이야기가 교차하는 그 교차로에 선 교회가 그 긴장을 해결하는 불충실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외면하는 것, 순응하는 것, 이원론에 빠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서구를 우상들에게 버려둔 채 세속문화로부터 기독교 격리구역으로 아예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순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점만을 기억하고 인간의 문화를 기초에서부터 변질시키고 방해해온 죄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대등한 반대 진리에는 눈을 질끈 감는 것, 그래서 순응해버리는 것, 이것도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원론에 빠지는 것도 불충실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분들에서는 문화에 참여하지만 다른 부분들에서는 그냥 맞추는 것이 바로 이원론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식의 이원론은 문화의 기초가 되는 종교적 신념들이 포괄적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견디기 힘든 긴장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출발점은 구조와 방향을 구분하고 창조 설계와 영적 세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모든 소산과 제도와 관계와 양식은 하나님이 본래 정하신 창조 설계 내지 구조를 어느 정도 드러내 보여줍니다. 죄는 결코 어떤 문화 소산이나 사회 제도를 그 안에서 창조 때의 선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까지 심하게 변질시키거나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방향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문화의 그 동일한 수산과 제도와 관계와 양식을 하나하나 건드려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에 참여하는 것에 충실한 접근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분별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할 것이 세 가지인데요. 창조 설계, 문화적 우상 숭배, 치유 활동이 그것입니다. 우선은 문화의 그 특정한 제도가 존재하는 목적을 암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웬만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한 목적을 지향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될 건강한 상태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분별해야 할 것은 문화적 우상 숭배인데요. 교차로에서 충실하려면 문화적 우상 숭배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타락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분별해야 할 것은 치유적 잠재력입니다. 충실한 증인은 각각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 치유의 활동이 어떤 모습일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분별했다면 이제는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 참여가 가져오는 네 가지 위험을 네 가지 대응하는 방식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대응이 공동체적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문화 참여가 사회 속에 있는 신자 개개인의 사명만 강조하고 교회가 공동체로서 해야 할 증거는 간과하는 개인주의적인 관점이다 라고는 비판이죠. 이런 비판에 마땅하게 대응하는 방식은 공동체적인 증거입니다. 교회는 우리 문화의 우상숭배에 맞서 다른 형태의 삶을 구현하고 대한공동체와 반문화 집단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보여주는 가시적이고 매력적인 징후가 되어 희망을 주고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대응은 자비로운 증거인데요. 사회와 문화의 여러 제도를 하나님의 설계에 더 일치시키는 쪽으로 주력하다 보면 그런 제도들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을 자칫 망각할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마땅한 대응은 자비로운 증거입니다. 주변의 문화에 있는 사회 구조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열심을 내다가 자칫 그런 구조들 때문에 압제당하고 소외된 사람들 자체를 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합니다. 재난이나 불의에 희생당한 사람들도 직접 돌봐야 하고 또한 재난이나 불의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회의 변혁이나 개선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위험을 물리치는 세 번째 대응은 관용하며 고난당하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승리주의의 유혹과 강압의 유혹에 더 약해지게 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문화 참여의 위험이라고 지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위험에 대해서 우리는 관용하며 고난당하는 증거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듯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힘과 강압을 통해 오지 않고 그 나라를 전하는 연약한 메시지를 통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는 교만한 전사가 아니라 겸손한 농부를 닮았습니다. 또한 가라지 비유에서 보듯 하나님 나라가 단숨에 총력으로 침투하여 단번에 인력으로 모든 반대 세력을 멸할 것이라는 오해가 당시에 편만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 오해를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문화에 참여할 때 나타나는 위험을 물리치는 대응, 그 네 번째는 충실한 증거인데요. 타협의 위험, 그리스도인이 내부에서부터 문화에 참여하다 보면 변화를 일으키는 복음의 능력을 문화에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활동하는 강력한 우상들에 의해서 자신이 변할 위험성이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은 충실한 증거입니다. 냉혹한 선교적 대면에 직면하는 일, 그리고 우상 숭배로 빗나간 현실 속에서 창조 세계를 분별해내는 일은 힘든 사명입니다. 그 일을 충실히 해내려면 뜻을 같이 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과 건강한 영성을 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직이니 전략이니 문화적 힘이니 세계관의 분석도 다 좋지만 교회의 사명은 1차적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건강한 기도와 묵상의 삶, 세상의 참된 이야기인 성경에 푹 잠기는 것, 회중의 삶에 마음으로부터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고 체험하고 나누게 됩니다. 선교적 대면에 충실하려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영성을 가꾸고 길러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에 충실하려면 교인들을 지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가 적어도 3개가 있습니다. 소금, 빛,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충실하게 증거해야 하는데 예수님 시대에 그러한 충실한 증거 말고 일견 일리 있어 보이지만 매우 위험한 대안이 적어도 4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에세네파는 사회를 등졌고, 둘째 사두개인은 로마 제국과 타협했습니다. 셋째 바리새인은 종교라는 조직에서 물러났으며, 넷째 열심당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온갖 방법과 폭력도 불사했습니다. 이렇게 문화에 접근하는 불충실한 방법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바로 그 정황 속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이 산상수훈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과 빛은 공동점이 하나 있다. 둘 다 자신을 내주고 소멸하기에 온갖 부류의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반대된다. 우리의 문화적 사명을 복음에 비추어 바르게 이해하고 충실히 수행하면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정당한 주님을 알릴 뿐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을 활짝 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과 의인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창조세계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 선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이제 2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문화 참여에 따른 4가지 위험을 물리치는 4가지 대응은 무엇입니까? 2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 산 위의 동네처럼 맡은 바 그 역할, 그 증거를 다 하고 있습니까?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